할렐루야. 2012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십시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은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가장 높으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해.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 우리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선포해. 왕의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구상의 성벽 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이 드리는 찬양이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나갈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춤추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나갈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다시 한번요.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나갈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큰 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가요. 말로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내십시다. 그리고 그 함께 감사의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요. 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차게 노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 얻은 성도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신 찬양하는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작은 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주 찬양하는 주님 다시 오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확신의 고백은 나팔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주 찬양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주 찬양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나팔 불 때 때 나의 이름 한 번만 더요.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주 찬양하네 부를 때 부를 때에 자주 찬양하네 주님이 부르시는 때 부를 때에 자주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
기쁜 자매 기쁜 자매 맞은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계신 너자 많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 높이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실는지 언제 다시 주 오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아멘 죄를 넘어 소리 들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를 넘어 소리 나며 얘기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 없는 눈물을 들고 기름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죄인가봐 소리 나며 예비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그보다 너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방금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사랑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연약함들도 우리 기억해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성도님 계시면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셨으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새가족 등록처에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적 열매 맺기 운동이 이제 마칩니다. 채우지 못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역 지원 안내 다음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 보시고 여러분 신청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재직부서 및 봉사자 임명 간지가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달력이 나와서 지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내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이성전에서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도 우리 교인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로비와 각 부속실에 꽉 차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는 더 아마 좀 이렇게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도 있기 때문에 의자를 여기에 다 또 이렇게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속실 또 2층 교육관에 영상으로 송출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데 일찍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동월드 주차장 그리고 제일성전 주차장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오고 그래서 우리 맞은편에 있는 연화중학교 운동장은 우리가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찍부터 송구영 신예배에 나오시길 바라고 목장 식구들끼리 카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복잡하고 주차장도 비좁고 그래서 이번 송구영 신예배 때는 저 동해안에 가서 그냥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송구영 신예배 첫 예배인데 첫 예물 준비하시고 또 우리 VIP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렇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헌신 예배
헌신자 모집합니다. 또 우리 팀별 중보기도자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함으로 교제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2012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업을 벌이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다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죽지, 아직 멀었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은 그날을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 상을 준비해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희망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 받는 날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열심히 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 받는 그 자리 위에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사실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없어 보여요? 왜 이렇게 인사가 시원치 않아요? 다시 한번 힘주어서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집사님에게 상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인데 무슨 상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보상 받으려고 보상 보고 내가 뭐 교회 봉사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초딩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그까지 상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25번이나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상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까지 상급, 그까지 상,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각자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섬김과 헌신에 따라서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 상 받는 순간, 아니면 뭐 일주일, 오래 가봐야 한 달 지나면 뭐 그 감동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상만 생각하고 그거 뭐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 머리 위에 씌워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에 대해서 귀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
그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 모세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순환이 있습니다. 수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처럼 그렇게 큰 박해가 있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근히 우리가 좀 이렇게 무시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참 많습니다. 목사를 하다 보니까 손해볼 때가 많더라고요. 큰 소리 쳐야 되는데 큰 소리를 못 치겠어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겠어요. 나중에 목사라는 걸 알면 이 사람이 또 나 때문에 또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까 그러고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내고 싶은데도 화도 못 내고 손해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고선 만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로가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도 못 내고 손해봐야 되고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것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런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달라요. 손해보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거나 초대교회 때처럼 큰 밖에 핍박은 없지만 그러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숨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숨기고서 직장 생활하는 거. 왜냐하면 그거 다 드러내면 손해보거든. 직장 생활하면서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모세는 수모를 이겨냈다. 견뎌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떻습니까?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 2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잃지 말고 상을 남김없이 받도록 하십시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약속하신 그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을 빼앗기지 않고 남김없이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보고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겨왔습니다. 보고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2달란트를 맡겨주니까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 올 때 보고합니다. 주님,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덜 중요한 직책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교인 300명만 넘으면 목에 기부스를 이렇게 한대요. 그만큼 교만해진다는 거지.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회하는 것과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렇지만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의 직분만 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것으로 생각하시고 큰 것을 맡겨주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상급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도 은혜로 받습니다.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했는데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은총, 제2의 용납, 그렇게 말합니다. 제1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요. 잘못합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잘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교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잘하였도다. 큰 것을 맡기리라. 주님의 은총의 눈으로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2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막 발표회를 하니까 그 부모들이 참 보고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생했겠구나. 저 아이들 박자를 탁탁 맞추게 하기 위해서 노래 지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즐겁게 예배드리고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진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작은 헌신,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큰 일, 사람이 볼 때 다 큰 일, 중요한 일만 하리라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야사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소문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를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당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아이와 내기를 겁니다. 큰 내기를 겁니다. 얘야, 저 큰 바위를 너가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이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큰 내기를 걸고 한번 움직여봐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 바위 밑에 그 흙을 파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른 콩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 먹은 콩이 싹을 내면서 부풀어 오르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땅이 계속 밀리게 되면서 큰 바위도 굴러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른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칭찬해 줬다는 것이죠. 작은 콩 몇 알로도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수물에 바위 패이듯이 작은 것의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일 충성하는 것, 작은 것 봉사하는 것, 그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노벨의 조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 작은 것의 그 영향력에 대한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의 가치, 작은 것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의 이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거기에 큰 상급, 기적 같은 상급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 보잘것없는 작은 어린아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는 상도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라도 모아서 작은 자를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동전 끝까지 굴러다니는 것,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모으면 저 아프리카에 한 생명을 구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다고 없어도 될 것일지 모르지만 그 저금통 하나 때문에 한 생명이 죽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선을 행한 사람들을 그 주인이 오른쪽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지.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단다.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단 말입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네,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축복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계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은 그들의 악을 계산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요즘에도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죽여놓고 지금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돈을 착취해놓고 착복해놓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악인은 그들의 악을 계산하지 않았다. 선한 주의 성도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도 그 귀한 선행을 잊어버렸고, 악인들은 그들의 의무를 행치 않고도 그 과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는 너무 선했고 하나는 너무 악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충성된 삶을 살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조용한 헌신을 큰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늘아버지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 은밀하게 충성하는 것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헌신해야 돼요. 조용히 봉사해야 됩니다. 큰 소리 내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큰 소리 내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큰 소리 내면서 구제했거든요. 동전 그릇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남들 다 보라고 그렇게 구제하고 했거든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할 때 그거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말 없이 소리 소문 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충성하고 조용히 봉사하면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봉사하시고 조용히 충성하실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가능한 선행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 가능한 충성의 씨를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보내고 또 앞으로 이제 2013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가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거북이처럼 슬금슬금 다가와서 토끼처럼 재빨리 사라진다. 기회는 거북이처럼 슬금슬금 다가와서 토끼처럼 재빨리 사라진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 같지요? 교회 봉사를 위해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토끼처럼 재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12년 처음 시작할 때 한창 무더운 여름, 이 무더운 여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겨울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겨울 안 지나가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감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 빨리 좀 인생 끝내고 천국 갔으면 좋을 텐데 빨리 지나갑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마감 시간이 되면 5분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감 시간을 우리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1분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 주실 때 일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봉사할 기회 주실 때 봉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은 없습니다.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줬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줬어요. 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회를 줄 때 나중에 천천히 장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갔어요. 바로 봉사해야 됩니다. 기회 주실 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 주실 때 바로 충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여력이 되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아닙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똑같이 바로 가서 충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를 그 주인은 어떻게 호통을 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호통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다고.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흘려보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합니까? 물쓰듯 쓰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통일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엉뚱한데 그 시간을 허비하면 주님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일, 먼저 그것을 정해놔야 되는 것이죠. 2012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기회들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바로잡고 깨끗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 기회, 그런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자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전도의 열매 맺자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의 열매 여러분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오늘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기회 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의 때도 속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처럼 그저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 결산 정도의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다 쏟아놓고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내년 다른 한 해를 맞이할 때는 그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다시 마음 새로 잡고 삶을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이 이르렀을 때, 우주적인 종말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가 늦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어떤 자비와 눈물과 애원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은 그 최후 인생 결산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작은 결산들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면서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맞는 결산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나는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고 결단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회개의 기회와 충성의 기회와 봉사의 기회와 사랑의 기회와 전도의 기회와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회개할 수도 없는 기회가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 종말의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속히 올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작은 일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그 선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두 손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오늘 2012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속히 올 수가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님 우리를 지키사 주일 성수하며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3년도 그와 같은 주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삶을 살아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가진 것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불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부름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팔 부를 때 나의 길 나팔 부를 때 나의 길 나팔 부를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감사합니다.